할렐루야. 꿈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꿈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하마스에서 죽어가는 무죄한 민간인이 불쌍합니까? 맨하탄에 가면 홈레스가 많은데 그 홈레스가 불쌍합니까? 물론 그들도 불쌍하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데 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소원을 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비전,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꿈이 뭘까요? 건강한 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뭘까요? 나 좀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실패한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님과 함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오늘 그 꿈을 꾸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꿈이 없어서 그냥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며 산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사실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 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맨 위에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저는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향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동안 예배를 못했고 그냥 찬양을 못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마 왔을 거예요. 실향민의 고통을 겪어본 분들은 알아요. 고향에 가고 싶은 거죠. 어렸을 때 살던 그 추억의 고향을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철책선에서 근무할 때 명절만 되면 이 서울에서도 오고 뭐 다 부산에서 오고 막 와가지고 철책선 앞에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뭐 조상을 향해서 뭐 제사상도 차려놓고 그냥 절도 하고 철책선을 넘어서 왜? 자기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 철책선을 그냥 손가락으로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 부모 이름도 부르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름도 부르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분단의 참담한 현실. 그런 고향을 만약에 철책선이 다 풀어지고 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70년 이제 바벨론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아라.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실 앞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잘한 것을 자꾸 뒤새기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잘 살던 것, 그런데요, 사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잘하고 잘난 것을 자꾸 기억하면 교만해지고요. 실패하고 못됐던 어려운 일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은 지나간 대로 묻어두고 이제 새 일을 열으실 주님 의지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12월 17일이라는 오늘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 물이 흘러가면 흘러간 대로 놔두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린 이제 새로 주어질 그 기쁨,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정신질환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고통의 과거 속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과거, 또 화려했던 과거에 얽매여 살다 보면 현실에 우리가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 같았던 과거를 벗어버리고 상처받았던 마음, 어두운 생각, 죄의 회복, 죄에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꿈이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과거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징크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앞으로 나갈 때 내가 이거 하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이거 해서 안 되면 어떡하나? 자꾸 그래. 그래서 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과거를 뒤새기게 만들어요. 잘했던 과거를 뒤새기게 만들어요. 잘했던 과거는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된 과거는 열등주의에 빠져서 한 발짝도 나가게 못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목사 뭘 또 그거 하려고 그래. 예? 그거 하지 마. 그냥 목회만 해.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새로운 거 자꾸 열지 말라고. 실패하면 다 죽어. 저는 그래요, 속으로.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좀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리스크가 있어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해야 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2세를 교육해서 세워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너희들이 무너지면 마지막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진다. 지금 이 세대를 세워서 다음을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 체육관도 짓고 좀 학교도 하고 젊은이들을 깨울 수 있는 공동체도 만들어라. 자꾸 저한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들 얘기 나누면요. 하지마. 그거 왜 자꾸 하려고 그래. 그거 갖다 붓고 부어도 끊임없이 부어야 돼. 목사님 잘 이렇게 한 10년 하다가 그냥 은퇴하면 되지. 자꾸 이러시. 그럼 그게 맞는 걸까요? 좀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피곤해서 또는 찬양을 못하게 하고 그 이방인의 노래들을 하게 하고 그랬던 그 경험을 살리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 찬양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붙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 잘못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오늘 출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무거운 것, 어려운 것은 다 묻어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배에 생명을 걸리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다짐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간 것 주님 묻지 않습니다.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나간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럼 꿈이 있는 성도는요 새 출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갓 결혼한 색시를 새 색시라 그래요. 갓 결혼한 신랑을 새 신랑이라 그래요. 이제 변화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새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또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참된 신앙 속에는 이렇게 새 소망이 솟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야, 지구 모양에도 볕들 날이 있다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해가 떠올랐다, 빨리 일어나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일어나셔요. 4시 반에 5시쯤 일어나시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온돌방에 새벽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장작을 패는 걸 쫙 쌓아놓고 그걸 새벽에 탁 불을 떼주세요. 그리고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 식구가 그 온돌방이 다시 이렇게 달궈지니까 새벽에 아주 그냥 꿀잠을 자는 거예요.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다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본인이 희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 빨리 일어나라. 해가 떠오른다. 해가 떠오른다 소리치면 가족이 다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마당 쓸고 어떤 사람은 마루를 닦고 어떤 사람은 꽁꽁 얼어버린 샘
샘에 우물 그 펌프질을 막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야 그 마중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막 그걸 품으면 이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그걸 갖다가 또 온 가마솥에 데피고 그걸 또 가지고 세수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부엌에 와서 아침을 차리고 온 식구가 세수를 하고 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에다가 8식구가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 해가 떠올랐습니다 소리치. 그리고 이제는 밭으로 가고 뭐 학교를 가고 뭐 일을 하고 다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그때가 그리워요. 다 꿈이 있는 거죠. 다 힘을 얻고 돌아가는. 아침에 장작불을 떼주는 아버님과 맛있게 음식을 해주는 어머니와, 그리고 뜨거운 물로 그 찬 펌프를 이제 뜨거운 물 부어서 다 녹인 다음에 그걸 부어서 데워서 뜨거운 물을 주어서 다 세수하게 하고,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지구멍에 배 뜰 날이 있단다. 자, 가서 일하자, 가서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이 있는 성도는요,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저는 어떨 때 생각해 보면 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리차드 바크라는 그 시인이 갈매기의 꿈을 쓰고 높이 날아라, 높이 날아라, 높은 나르는 새는 멀리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갈매기는 더 밑에서 막 노는 거예요. 주어진 것만 먹고 사는데 가장 비상하게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고 꿈을 가진 갈매기 꿈. 그 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 큰 꿈, 주님이 원하는 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꿈을 꾸시고 오늘 새 일에 도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급한 거 아는 거 없어.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도전과 전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또 새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서 앞만 바라보고 새 출발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해서 이제 남북 전쟁을 이끌어갈 때 다리를 건너온 후에 다리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놔두면 아군이 싸움을 안 한다는 거죠. 정신상태가 흐려졌다는 거죠. 용사들이 반대합니다. 카카, 저 다리를 끊으면 우리가 이따 후퇴할 때 못 건너갑니다. 우리에겐 후퇴란 없다. 여기서 죽든지 앞으로 나가서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다리를 끊으니까요, 이 청년 용사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다리를 끊어버리고, 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전쟁에 패하면 우리는 여기서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택해라, 택해라. 그러면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병사가 묻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패하면 어떡합니까? 소리를 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패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패배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다 소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후퇴하는 소망은 사라지고, 그때 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들이 앞으로 소리치면서 달려가서
승리 또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게 전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두 평생도 아니고 세 평생도 아니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특별히 뉴욕에서, 세계의 수도와 같은 뉴욕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를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과정일 뿐이고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꿈을, 새 출발하는 그러한 한 해가 이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성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장차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 있는 사람들은 이 꿈을,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고 많은 덕을 세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업이 막히고 나라가 어지럽고 상처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꿈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러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김병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말씀대로 전해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좋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한 모든 붕해보다 그 어느 때보다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비전도 넘친다. 전화가 와요. 어떻게 그런 목사님을 섭외했냐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대답할 수가 없죠. 오늘 11시 예배, 2시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꿈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가 불쌍한 게 아니라 장애인이 불쌍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주님을 향한 비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항상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썼을 때에도, 캄캄한 감옥에 2년 반 동안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꿈을 굽히지 않았고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꿈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앞을 바라보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새해를 향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 이 목표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